할렐루야. 마음의 짐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9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드린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쏟아 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 허물 다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빚음받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제단 복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해주시어서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는 복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제단 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함을 얻는 복된 제단 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정말로 잘 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재물에도 부여하고 그런 자녀들이 꼭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제단 되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배우고 갈고 닦은 모든 실력
10분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결코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고 장래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과 비전을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하늘과 땅 사방팔방에서 우리 자녀들을 돕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은혜의 장중에 간수하시며 감염병뿐만 아니라 재난, 풍파, 역경들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도표 한번 보시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맨 위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이죠. 근데 왼쪽에 아합, 이세벨,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왕비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물줄기 세력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는 물줄기 세력입니다. 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바알 우상 숭배하죠. 또 아하시아 손자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하죠. 또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알 우상 숭배하고,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바알 우상, 그리고 아합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가 자손이 없어서 바로 아합의 그 아들이 차남 여호람이 또 이제 왕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바알 우상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완전히 쩔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정말 죄와 악이 가득하고 바알 우상이 온 세상에 다 드리워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 아래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예후는 원래는 아합 왕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대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예후가 바알 우상을 척결 깨끗이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시아도 살해하고 여호람도 살해하고 아합의 왕비 바알 우상의 원흉 이세벨 왕비도 살해하게 됩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바알 우상이 창궐하고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예후가 척결하는데, 자 여러분, 예후가 자발적으로 등장을 했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예후가 스스로 걸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우상에 쩌들은 그리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등장시킨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등장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도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후를 하나님이 세운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예후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하나님이 너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온 뒤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엘리야도 언제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을는지 그래서 엘리야도 벌벌 떨고 무서워했던 거 아닙니까? 예후가 등장하는 장면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갈멜산 대결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다시 호렙산, 시내산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끝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만 남지 않았어.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세미한 음성, 정말 잘 분간하기 어려운 아주 작고 가느다란 여린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아람 나라의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 당시에 예후는 누군가 하면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신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핫사엘, 아람 나라의 핫사엘은 베나닷 2세 왕 밑에 있는 부하였어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뭐를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그리고 아람 나라 핫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건 사실 정말 실천하기 좀 어렵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 나라 가면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핫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사실은 엘리야가 실현 못해요.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무흘라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아벨무흘라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요. 그게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기름 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데 이게 엘리야는 이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산채로.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더라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야 엘리사, 하나님이 내가 호렙산 동굴에서 기도할 때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네가 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예 알았습니다.
그 엘리사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 문하생 제자 한 청년을 불러서 기름병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명령을 받고 너한테 이르노니까 네가 예후 장군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하면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기름병을 딸랑 하나 들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벳산이라는 곳 있죠. 여기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면 길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못. 이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후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예후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 갔더니 예후 장군이 다른 여러 동료 장군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갑니다. 자네는 누구냐? 저 예후 장군을 뵈러 왔는데요. 예후 장군이 어떤 분이세요? 내다. 어찌 왔느냐? 우리 스승님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서 왔는데요. 잠깐 단둘이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냐? 따라 들어와라. 그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 청년이 예후 장군한테 장군님, 선지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후 장군이 무릎을 꿇고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제 가서 아합의 집을 쳐라. 그런 거예요. 그랬다고 예후 장군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러 장군들한테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요양 중이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살해하고 문병온 남왕국 아하시야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또 가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척결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무언 저런 일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청년이 길앗 라못에 예후 장군을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쉽게 만나지겠습니까? 아니 어느 장군이 모르는 청년이 와서 저 좀 만나주세요. 그거 만나줍니까? 근데 그거 만나요. 만납니다. 좀 단둘이 방에 좀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요. 방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병을 꺼내서 기름 붓는데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서 기름 부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제 가서 아합의 집을 치라. 그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후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할지 몰라도 아니 이제 예후가 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옵니다. 나왔더니 이제 동료 장군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잖아요. 뭔 거요 방에서? 아니 글쎄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름을 붓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제 가서 아합의 집을 치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장군들이 다 일어나서 돌계단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예후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에요.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사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거기 일어나서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알 우상으로 쩔어버린 남왕국 북왕국의 이 역사를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다 하는 말과도 같은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우리 개인들한테도, 우리 인간 개인들한테도, 그리고 이 역사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급적이면 보장하십니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가능한 한 보장하시지만, 그러나 구원 역사를 파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장악할 때는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신비적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비이성적이라도 상관없고 신비적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게 하나님의 성격과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어찌 불의하고 죄악이 판을 치고 관영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고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불로 심판하신 것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10년이 됐든 50년 만이든 100년 만이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역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건 400년 만에 끝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400년 만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70년 만에, 어떤 때는 또 70년 만에, 어떤 때는 또 아주 짧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할 때는 20년, 18년, 아주 짧은 그런 순간에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는 세력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는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10년이든 그게 50년이든 그게 70년이든 그게 400년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난 믿어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근데 나는 정말 어느 때 제가 태어난 이후로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는 나쁜 세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것. 이게 성경의 교훈이니까. 이게 성경에서 쭉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니까. 그게 성경에 수도 없는 사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이니까 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무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괴하는 세력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런 세력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라면 그냥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말 염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무관심하시는 방관자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파괴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력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세력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단 찬송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며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섭리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